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소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혹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말씀 속에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리인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그 서점에 나온 책 제목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팬이 뭔지 아시죠? 연예인이나 어떤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부모님 생신은 잊어버려도 아이돌 스타의 생일은 꼭 챙기고 뭐 그 아이돌 스타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언제 오늘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걸 막 훤히 깨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서울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 콘서트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새벽부터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공연을 보는 이런 그 아주 특별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팬처럼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목적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뭔가 좀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을 꿈꾸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연예인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죠. 또 특별히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또 그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러 그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인맥을 넓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무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진리를 깨닫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참 제자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 우연한 기회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당시에 여리고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는 요단강 이렇게 강가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 중에 요단강가에 있는 지역들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무서장으로 있었던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세무서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삭개오의 최고의 관심은 뭔가 하면 돈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을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항상 손가락질을 받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이 삭개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해서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 게 그게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일은 제가 4배를 배상을 해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니까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거둔 세금이 있으면 4배를 배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가 저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통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유대교를 위협한다. 유대교에게 피해를 입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데 바울을 찾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다가 내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지금 많이 뉘우치고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찾아가가지고 좀 잘 돌봐주고 특별히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주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심리를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 바울이란 저 사람은 악명 높은 핍박자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저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악랄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왜 저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 바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성경을 보면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며칠 만에 다마스쿠스의 회당에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자기가 이때까지 핍박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했어.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온다고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다고 들었는데, 며칠 동안 바울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갑자기 회당에 떡 나타나더니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믿은 바울과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도 다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더니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됐다. 뭔가 좀 달라졌다. 그래서 별명을 붙인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뭔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옛날처럼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을 만큼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뭐가 달라졌느냐,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던 그때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뭡니까? 당신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은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처럼 살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돈은 신입니다. 돈신이에요, 돈신. 성경이 말하는 맘몬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신이에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대부분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느냐? 나중에 돈을 잘 벌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왜 애를 쓰느냐? 나중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끌.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산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20, 30대가 아파트를 장만한다고 합니다. 왜 살까요?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집을 사겠습니까? 아파트를 지금 사놔야 돈이 된다 이거예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대박을 꿈꾸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대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한 결혼 중매사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해서 청춘 남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 조건이 뭐냐? 키는 178.5cm, 연소득은 5,749만 원, 연봉이 이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자산은 2억 7,955만 원,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되고 직업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사 직원, 의사나 약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연봉 거의 6천만 원을 받아야 되고 거의 3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결혼할 만한 상대로 여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르냐?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만나고 싶은 이상적인 아내는 키 163.4cm, 굉장히 구체적이죠. 연소득 4,328만 원, 연봉 한 4,300만 원 정도 벌어야 나하고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산은 1억 9,761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놨어야 돼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적어도 2억 정도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보여줘야 뭔가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4년 대졸에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교사, 의사나 간호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부모님께 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자네 직장 어디 다니나? 이거잖아요. 뭐 연봉은 얼마나 받나 이렇게는 안 물어보지만 자네 직장 어디 다니나? 무슨 일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품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됨됨이는 어떠냐? 그런 것보다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했습니다. 동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돈을 끌어내고 그리고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뭐 돈 없어도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된 짓 해가지고 세금 걷어낸 거 다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어느 회사 다니나? 그거 물어보기 전에 자네 예수 잘 믿나? 일주일에 성경은 얼마나 보나? 기도는 얼마나 하나? 교회에서는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이런 거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원은 받았는지,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몇 달 데려가서 고생 안 시키겠지? 직장은 어디 다니나? 아파트는 한 채 사놨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현세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관심이 많지만 죽어서 뭐 가는 천국이니 뭐 하나님이니 이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재밌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수도권에 지금 뭐 700명, 800명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불법으로 장사하는 유흥업소, 술집 이런데 바깥에 불을 다 꺼놓고 안에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술 먹고 경찰이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100명 정도가 있었다. 전부 얼굴 가리고. 좀 제가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런 상황에 저렇게까지 술을 먹어야 되나? 제가 뉴스 보면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술을 처먹어야 되나?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니, 술이 얼마나 좋길래 그 문 걸어 잠그고 불 꺼놓고 속이고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딴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할 거 알면서 그 앉아가지고 그 수도권에 유흥업소 장사 못하게 하니까 몇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차 타고 대구, 부산까지 가가지고 거기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야, 충성심이 대단해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네? 우리하고 다른 주님이지만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애정이 정말로 철철 넘칩니다. 밤늦게 못하게 하니까 새벽 4시에 술집 앞에 줄을 서가지고 술집도 밤늦게 장사 못하게 하니까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 대단한 충성심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즐기고 내가 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애들 키우는데 내 돈을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깝다는 거예요. 애들 안 낳으면 계속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뒤치다거리를 하고 돈을 쓰고 소비하냐 이 말이에요. 결혼도 내가 번 돈 내 혼자 쓰면 좋겠는데 그 왜 결혼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신경 써가면서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니까 종교도 달라졌어요. 종교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종교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인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우리처럼 죽으면 천국 간대 이런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죽어서 뭐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애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통장에 돈이 조금 생기면 제일 먼저 차를 삽니다. 집은 그냥 반지하 원룸이라도 차는 좋은 차 타야 돼.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지 진심으로 믿고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저것들은 왜 꼭 예수 믿으라 그러냐?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다른 종교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한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는 뭐 교회가 더 이상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은 누구냐? 중들하고 잘 지내는 목사님. 다른 종교하고 안 싸우고 다른 종교하고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석가탄신일이 되면 절에 가서 축사도 해주고 석가탄신일이 되면 교회 찬양대가 절에 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뭐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는 전 세계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불교고 뭐 천주교고 뭐 천도교고 이슬람교고 우리 다 합쳐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 저 목사님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전부 자기만 옳다 그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분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절에도 가고 중들하고도 어울리고 같이 행사도 하고 무슨 문화회관 같은 데 빌려서 찬양대하고 불교 참불가 부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신부, 목사, 중이 같이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그러면요 잘한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별 관심 없습니다. 뭐가 좋으냐예요. 항상 뭐가 좋으냐. 상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지금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별 관심 없어요. 내가 볼 때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때 큰 범죄로 여겨졌던 일들이 시대가 지나가고 유행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이건 죄라고 하지 말자. 그렇게 법을 바꾸면 그날부터 그게 죄가 안 돼요. 옛날에는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오면 위장 전입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탈락을 했습니다. 논문 표절 이런 거 하나만 나오면 탈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런 건 다 아는 건데 저런 거는 봐주자 이제.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웬만한 건 다 봐주자. 그리고 자기 편인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가 되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교수하다가 온 사람은 막 냉정하게 쳐내는데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돈이 좀 많고 영향력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좀 봐줘야 되고 요새는 법보다 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국민 여론이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처벌을 세게 하고 저 사람 불쌍하다. 봐줘야 된다. 그러면 처벌을 작게 하고 법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게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에요. 이런 풍조들이 교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풍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가겠어요? 이런 세상을 닮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럼 뭐가 달라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너희 몸은 살아있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2절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 받으실만 하며 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유아레스트 호 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니까 1절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라. 2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 구약시대 때 제물은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바쳐졌는데, 죽은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돼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죽은 짐승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원리는 똑같다. 너희 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우리 몸을 쓰면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기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누구 생각을 품으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승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나는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낮은 땅에 예수라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 예수님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평생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각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돈이 될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먹기 전에 내가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마시기 전에 내가 이걸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딘가를 가기 전에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얼마나 질기고 독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맨날 싸운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맨날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싸우고, 하나는 육신의 뜻을 행하라고 싸우고, 맨날 내 안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 날마다.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한쪽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뭘 마시고 싶은데, 야, 뭐 아무거나 마셔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건 마시면 안 된다. 늘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니면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변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바뀌었어. 예수 믿고 나더니 말이 바뀌었어. 제가 10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 욕 안 하게 해달라고. 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저 사람 진짜 많이 달라졌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믿는 게 아니네. 아휴, 저 인간 뭐 교회 10년 다녔다 하는데, 아휴, 똑같네, 똑같아.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네. 그런 소리 들으면요, 집에 가서 울어야 돼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저런 소리 듣고 앉아있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달라졌잖아요.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말, 그거 버리세요. 예수 믿기 전에 했었던 생각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뭘 하든지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먼저 물으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희생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뜻을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저 사람 딴 사람이 됐네. 저 사람 저렇게 달라질 줄 나는 상상도 못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놀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나타나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여기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래?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저놈 내버려두면 우리 유대교는 끝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만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에만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너 참 변했다. 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쟤 교회 20년 다녔다 그러는데 똑같아 옛날이나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중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게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실 때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지 않고 저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저도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제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혹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제자다운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찬송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눈을 감고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저의 만족과 저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